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자, 우리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처음으로 차를 샀는데 중고차를 샀어요. 중고차를 샀는데 처음에 차를 살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지도 털고 날마다 세차를 하고 차가 그냥 반짝반짝 빛나. 차를 보면 너무 기뻐. 그래서 어느 날 한강대로를 신나게 이제 차를 사서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타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지 뭐 그렇게 그냥 달렸어요. 막 달리는데 앞에 본네트에서 연기가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다가 차가 그냥 한강대로 그 한복판에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퍼졌다 그러죠. 차가 그냥 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야, 차가 막 지나는데 딱 중앙에 딱 썼으니까. 그래갖고 렌트카를 불러서 차를 그냥 실어 갔는데 거의 폐차가 될 정도로 엔진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왜 그랬냐면 이 목사님이 차를 처음 사갖고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엔진에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 엔진 오일 계기판에 빨간이 깜빡깜빡거리면 엔진 오일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주세요. 기름을 넣으세요. 교환하세요. 이런 신호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접니다. 야, 이런 황당한 일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그때 귀한 교훈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정기적으로 기름을 넣어야 하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엔진에 기름을 교환해 주지 않으면, 기름을 치지 않으면 엔진이 마모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떨어지면 우리 심령이 고장나고 병들고 신앙생활이 멈출 수 있습니다. All stop. 신앙생활이 퍼져요 그냥. 그래서 자동차 엔진 오일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빨리 기름을 채워주듯이 내 신앙의 계기판에 빨간불이 딱딱딱딱 들어오면 야,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졌구나. 지금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구나 하고 빨리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신앙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냥 두면 그냥 퍼져버려요. 자,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지금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침체되면 영적인 기쁨 잠에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면 심령의 침체가 옵니다. 신앙생활에 침체가 와요. 그래서 증상이 똑같아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져서 심령이 침체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꾸 원망불평이 막 생겨요. 짜증나고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심령이 지치고 고뇌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요. 그리고 영혼의 생기가 점점 사라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지치고 고나고 피곤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해. 어떨 때는 기름 부심이 떨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의 능력도 응답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봐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이 사라져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 변해요. 나밖에 몰라 이렇게. 그래서 나를 건드리면 굉장히 짜증나고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변해버려요. 이게 심령이 침체돼서 그래요. 왜 침체되냐? 마치 엔진의 오일 기름이 떨어져서 엔진이 마모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면 누구나 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10가지 증상이 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네 이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해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름을 빨리 쳐야 돼요. 특별히 다음 주에 시작하는 우리 심령 부흥성회는 사실은 성령의 기름 부심 세미나입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실 겁니다. 이번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정말 사모하면서 이 부흥성에 참여해서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침체됐던 영혼육이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회복을 꿈꾸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돼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났던 이런 회복의 역사를 꿈꾸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는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두나미스. 이런 성령의 두나미스를 받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엔진에 기름을 치면 엔진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신앙생활이 잘 돌아갑니다. 주의 일을 해도요 막 기쁘게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자동차가 나가듯이 그래야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성령의 권능의 나타남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마치 총알 없는
총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 같아요. 총알이 없는 총을 가지고 싸우면 뭐 100점 100패죠.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수룹바벨을 불러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수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수룹바벨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갖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지치고 고나고 피곤하고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성령의 드나미스 권능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기름이 부어져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우리가 주의 능력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거라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미국의 오순절 교단에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하셨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목사님들에게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기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으면 강대상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실제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큰 집회를 이렇게 이제 신유 집회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집회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예배가 시작되고 막 설교가 시작돼야 될 때인데 목사님이 방에서 안 나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었대요. 막 회중들은 막 수백 명이 막 다 모여 있는데 목사님이 시간이 되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두드려 보면 목사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아직 임하지 않아서 내가 못 나갑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집회는요 30분이 늦어지고 어떤 집회는 뭐 1시간도. 그분은 신유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오른쪽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온대요. 그럼 실제로 오른손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안수하면 막 병자들이 막 치유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은 실제입니다. 느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수를 할 때 기름 부심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오른손에 기름 부심이 임하지 않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봤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런 결단과 사모함이 정말 있어야겠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주의를 하지 말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말 신앙의 결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 성령의 두나미스가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딱 들어가셔갖고 말씀을 먼저 펼쳤어요. 그게 이사야 61장 말씀을 딱 펼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딱 선포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비전 선포인 거예요. 이게요.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그 성령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면 내가 성령의 보냄심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하고 눈먹게 한 자를 뜨게 하고 능력 사역을 내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능력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누가가 딱 정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쫙 보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성령의 드라미스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도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건설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가?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은혜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성령의 기름 부심과 치유 세미나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 충만한 기름 부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일단 나누겠어요. 자,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알려면 왜 성령의 역사를 기름으로 비유를 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기름을 붓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도 여러분 기름을 부으실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고
내 팔이 그의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심이 부어졌어요. 그랬더니 내 손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때 내 손, 하나님의 손은 성령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경고케 하고 다윗이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을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심으로 비유하여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기능과 기름의 기능이 닮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 비유로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성령과 기름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이해하려면 기름의 속성을 잘 이해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비유됐던 이 기름은 실제로 여러분 감람나무 기름을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그림 보여줬죠? 그 감람나무 그 기름을 말합니다. 이 감람류는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매끈매끈합니다. 식용으로도 쓰고 화장품으로도 쓰고 그리고 치료제도 씁니다. 이 감람류는 어디에 또 사용되냐면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7 금초 때에 그 빛을 발하는 기름이 이 감람류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감람류 기름을 부어갖고 하나님 앞에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구별하여 거룩게 하는 기능도 있고 치료하는 기능도 있고 불을 밝히는 기능도 있어요. 이런 기름의 속성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 모든 사람과 물건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시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출애굽 40장 9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랬어. 그래서 성막에 써야 되는 모든 기구는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씻을 때도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시킨 다음에 사용했습니다. 출애굽 33장 30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사용하셨어요. 엘리야도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권능 있는 선지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다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동력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교회의 능력이요 성도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을 마귀는 정말 무서워합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거룩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마누엘의 그 영광이 그냥 가득했어요. 그래갖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베드로에게 거짓말 시켜요. 땅을 팔아놓고 다 팔아서 드렸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시키는 순간 그냥 즉석에서 그냥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 안에 거짓, 어둠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룩이 여러분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것은 카데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카데시. 자,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속되고 더러운 것에부터 분리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그 분리된 것이, 구별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 그렇게 사용될 때 이거를 카데시, 거룩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이 강대상이 특별히 잘라서 재질이 좋아서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구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카데시, 이게 거룩한 성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거룩한 전, 성소, 다른 장소와 구별된 거룩한 집, 거룩한 장소란 말이죠. 왜 성전을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 장소에서 죄가 범해지지 않고 분위기가 엄숙하고 깨끗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구별된 장소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건물과 다르게 그것은 카데시, 구별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거룩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카데시,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와 세상과 온갖 더러운 것부터 일단 나를 구별시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을 받을 때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카데시 거룩함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이루지는 못해요.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때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막 임하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악독과 음란함과 탐심들 막 이게 다 소멸돼 버려요. 태워져요. 제거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때 그 권능으로 우리가 그 힘으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얻는 이 거룩함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능력은 첫 번째, 거룩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계시는 셰카에나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나가요.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된 자들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그 거룩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29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거룩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성년의 뜰에서 아니에요. 성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셰칸의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반대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깊은 곳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능력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룩한데 왜 너희들이 거룩해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느냐?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내 셰카나 영광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최고의 축복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부의 능력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신부의 가장 큰 능력은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여자의 능력은 남자를 사로잡는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막 꾸미는 거예요. 화장도 하고 뭐 성형도 하고 막. 왜? 아름다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 남자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움에 반하면 그냥 다 그냥 문 남성들을 다 사로잡을 수 있어요. 아, 동의를 안 하시는데 실제예요. 여러분, 에스더가요,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의 보좌 앞에 나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요, 그래서 죽으면 죽이라 하고 나갔어요. 왕 앞에 나갔거든요.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에스더가 아장아장 나오는데 왕이 탁 부는데 그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왕을 그냥 확 사로잡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도무지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들어오거라 그래.
네 소원이 뭐니?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하면서 아름다움이 왕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신랑 대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무엇이 신랑 예수님을 막 우리 사로잡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시편 96편 말씀을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아름다움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신랑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신랑 예수님이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신부의 거룩함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거룩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능력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을 사로잡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충만한 거룩함, 이게 신랑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그래서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함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단장 잘한 신부들은 다 딜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우리에게 채워주는 첫 번째 은혜는 거룩함의 은혜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받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룩함이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기름 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성령의 기름 부심 사역이 강했던 분이 캐더린 쿨만 여사입니다. 캐더린 쿨만 여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3단계의 비밀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려면 첫 번째, 비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이분이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지 생도가 남편이 죽었어. 빚도 남기고 죽었어.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해.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너가 가진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지금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문 닫고 그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순종해서 했더니만 막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빈 그릇이 없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캐더린 꿀만 여사는 이 빈 그릇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심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을 슬퍼하고 근심케 했던 교만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음란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의 죄악들, 거짓과 가식과 위선의 죄악들,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심령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깊으면 깊을수록 성령의 기름 부심은 강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는 것은 내 자아의 욕심, 소욕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야망, 내 비전, 내 꿈, 내 능력, 내 스펙 다 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다 비우는 것, 내려놓음, 자기가 진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비웠습니다. 중국에 선교 바람이 강력하게 불게했던 한 사람이 전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살 코스라 그래요. 돈이 박살나고 자존심이 박살나고 건강이 박살나고 하여간 다 박살나야 학위를 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귀한 것을 박사학위를 따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중국 땅에 가서 정말 폼나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막 부푼 꿈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뱃속에서 꿈을 꾸며 꿈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박사학위 가운을 딱 입고 관이 있는데 관에 내가 딱 이렇게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나보다 이 박사학위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다 깨닫고 꿈에서 깨난 다음에 존성이 박사학위를 그 자리에서 바다에다가 그냥 던져버렸대요. 그 자리에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환상의 지구본이 탁 보여주면서 너는 지구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일하거라 음성을 들었대요. 그때부터 그가 불붙는 전도가 되어서 수만의 영혼들이 오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선상에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그가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력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비워야 합니다. 회개하고 내 자아의 욕심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빈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것을 깨닫고 강권하여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캐더린 쿨만 여사가 말하기를 이 빈 그릇은 회개한 깨끗한 심령이기도 했지만 네가 빌려온 그릇만큼 채워진 것처럼 네가 사모하는 만큼 사모함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모하는 만큼 갈망하는 만큼 네가 빌려온 빈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지금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은 사모하며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삼손은 머리털에서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머리털에서. 그래서 드릴라에게 유혹을 받아갖고 머리털이 잘려가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권능이 사라졌어요. 다시 머리털이 자라면서 삼손이 죽을 때 다시 성령의 기름 부심이 권능이 임해갖고 여러분 그냥 수천 명을 죽이는 승리를 맛보고 죽었죠. 기도에 머리털이 잘려지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잘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시간도 잘라지고 철야도 잘라지고 골방기도 잘라지고 기도의 머리털이 자꾸 잘리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점점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줄을 우리가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부흥성에 특별히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고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한번 우리 말씀 붙들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찬송가 191장. 자, 우리 성령을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이 나를 항구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